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받은 줄로 믿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벌써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것으로 받은 줄로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오시길래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잔 낙서의 한 사람의 기도가 영국 여왕 메리 왕은 그 영국 군대보다 한 사람의 그 기도에 대해서 그는 더 무서워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나누면서 이제 위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의 기도, 요즘 새벽 기도에 보니까 남전도의 회원들이 회의를 했는지 몇 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앞자리 맨 앞에 이게 등 비어 있었는데 늘 이렇게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참으로 좋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전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무기가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패배하고 날마다 지는 삶,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는 삶이 되지만 기도의 무기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사용한다면 우리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받고 한 2달 있다가 양쪽 다리를 관절 수술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몇 군데를 펴서 성경에 대한 그냥 자연스럽게 펴는 대로 그냥 펴가지고 읽어 주었습니다. 읽어주면서 그 앞뒤 내용을 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펼 때마다 전부 다 100% 기적적인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시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수술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속에 얼굴에 기쁨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능력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전부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의 인물들 같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요즘 성경을 좀 읽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서만 읽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전도서만 자문만 읽으면 그쪽 분야에 또 솔로몬의 지혜를 배울 수 있지만 다른 분야를 읽지 못하면 그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쓰임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냐고. 다른 성경도 한번 읽어보면서 그 속에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이렇게 시간이 남아요. 우리가 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항상 만나려면 그분들은 항상 시간을 내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시간도 내주고 모세도 시간을 늘 내주고 다윗도 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렇게 세상살이야 그렇지 그분들은 언제나 시간을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가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인물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을 소유해라. 유대인 속담에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면 위대한 인물들의 생각을 가지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우리에게 받은 줄로 믿는 신앙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장에서 길을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는가? 무화과 열매가 달렸는가? 가보니까 열매가 안 달린 겁니다. 다시는 일평생토록 너를 통해서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고 다른 볼일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침에 그 무화과를 보니까 뿌리째 나무가 말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한마디야 그냥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제자들은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 이제 빛을 만드는데 빛을 만들기 고전에 천지 창조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언제 천지가 창조되었는지 빛을 만들기 전에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땅이 혼돈했다는 것은 쉬운 성경에 보면 짜임새가 없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나무가 산이 있고 이런 짜임새가 없는 것, 흑암이 있고 깊은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을 만드시는데요. 어떤 그 순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캄캄하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그런 없는 상황 속에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아무것도 없고 혼돈스럽고 캄캄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캄캄하고 앞을 봐도 소망이 없고 좌우 앞뒤가 다 막혀있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 주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기는 거고 달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한마디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재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23절 상반절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기도원에 한 달 정도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 한 집사님이 자기가 아는 사람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경의 이 말씀,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말씀이 자기에게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산이 있었는데 그 큰 산이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진다 했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산을 좀 팔 수 있냐고 그러더래요. 뭐가 기적이 일어날 징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산을 연구를 해보니까 산흙을 연구해보니까 철도에 놓는 그 특수한 흙을 필요로 했는데 그 흙이 그 산의 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돈을 많이 받고 그 산이 옮겨준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이 그랬다고. 우리의 가정에 주어진 쾅 떨어진 이런 산들,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에게 떨어진 이 산들, 호세아 공부하면서 지도자층들이 무너진 그 우상을 섬기는 왕족들,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이 소망이 없고 좌우를 봐도 다 캄캄한 이런 상황 속에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산이 던져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디슨은 가능과 불가능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능한 거하고 불가능은 차이가 있는데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인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뭐 하나를 연구하도록 수천 번, 수만 번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거 보십시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면 가능하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큰 인물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저녁이 돼서 강의를 하시고 집회를 하고 저녁이 돼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 많은 장정만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은 이 많은 사람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 주님,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장정이 벌어들이는 돈인데, 그럼 10만 원 치면 2천만 원이 필요하고 2천만 원이 있다 한들 갑자기 그것을 많은 양의 빵을 어떻게 구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자꾸 나눠주는데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12강주가 남은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취할 때는 우리 속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냅니까?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도 그 위대한 그 인물로 쓰임 받는데 그분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겁니다. 100세가 됐는데 75세에 부름받아서 아들을 준다 하면 적당한 시간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100세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조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그 75세면 뭐 이렇게 적당한 시간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굳이 100세까지 끌고 그 사라는 그 나이가 65세, 90세까지 끌고 갔잖아요. 부담이 얼마나 준다 했으면 또 안 주니까 또 사고치고 이렇게 가지고 그게 이제 중동 문제로 이게 오늘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끌고 갔습니까? 도저히 인간이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은 것 같다. 죽음 상태까지 생각이 몰아가고 그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세까지 끌고 간 겁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것,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죽음 직전까지 몰아간다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일을 하시구나.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볼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그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삭을 낳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데요. 우리 2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는 신앙은 마음에 이 의심의 적, 기도의 적, 낙심이 끊임없이 주는, 기도할 때 낙심이 주는 것, 이것만 물리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에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갖는데 끊임없이 의심을 만들게 하는 것, 이 의심의 적만 물리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사이라는 말과 분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사이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의심은 사람과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의심의 영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것, 이것은 의심의 영이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만들게 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는 물결치는 바다 비유를 하셨습니다. 물결이 막 바다에 바람에 밀려서 막 요동치는 바다 물결. 어지러운 거예요. 또 바람이 또 심하게 불면 또 위험한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자꾸 의심을 품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내 신앙을 위협하고 나중에는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 자신을 멸망의 길로 어쩌면 끌고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어지럽고 위험하고 그런 바다 물결 같다고 의심은.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두 마음이라 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자로라. 시온 성경에 보면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계속 휘청휘청거리는 삶을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18살 때 무디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은혜스럽구나.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이르노니, 아주 중요할 때 반복해서 이렇게 정말 간절히 내가 바라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주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영생이 있냐? 자신이 없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무디 목사님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했으면 됐는 거지, 왜 하나님을 의심하냐? 그 말에 이 체프만은 충격을 먹고, 하나님을 내가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신학교로 가서 무디 목사님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또 한국에도 집회를 오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 세례 공부를 이게 되면 이제 1년에 한 2차례 세례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예,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또 문답서에 당의 자료에 올릴 자료에 그 체크하려고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어르신, 예, 주님을 믿고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오늘 밤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럴 리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연세가 많은데 돌아가신다 하면 또 서운하니까 충분히 서론을 잘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오늘 밤에 돌아가시게 되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목사 양반,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겸손한 건 좋은데 어쨌든 그건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웨슬레가 미국에 가서 선교를 실패하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폭풍이 몰아쳐갖고 막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크 교들, 힌두교와 이슬람교 짬뽕된 시크 교들, 전 세계 한 5대 종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자기들 믿는 신을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 그 열정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떨 때 받은 줄 믿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받은 줄로 믿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하는 건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의 불을 붙여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은 좋습니다. 소그룹 평신도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 저녁에 가서 보통 성경 공부 어느 날은 띡 하는 거 알죠? 예,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띡 하면 한 2시간, 2시간에서 길면 한 3시간 정도,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전도에 공부하는 전도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이제 오늘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말씀 읽는 걸 찍어서 사진을 보내오더라고요, 저한테요. 비포, 애프터. 그 전에 성경 공부하기 전에 삶, 성경 공부한 후의 삶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사람이세요. 말씀에 곧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답글을 제가 남겼습니다. 띡 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 백성을 치러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불안에 막 떠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게 끝장이 났겠구나.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기도하지만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한다. 어찌할 줄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직은 그러나의 뜻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이거에 반대되는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야하시엘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쟁의 원리를 배운 거예요. 전쟁의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국방대학원에서 강의하는 한 교수님,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강의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가? 지휘관의 인격, 지휘관의 능력, 지휘관의 전략, 지휘관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 어떤 전술,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제가 많이 강의를 여러 차례 들어봤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원리, 야하시엘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원리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은 시작.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원리, 야하시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전쟁의 원리를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은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찬양대에 찬양을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압과 암몬 이 연합해서 세일산을 치고 자기들끼리 전쟁해서 자기들끼리 아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찬양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좀 읽다가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미국의 글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어릴 때 7살 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2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리를 완전히 못 쓴다. 그런데도 이 마음, 글렌이라는 소년의 마음 속에는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휠체어에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정원에 놓고 엄마가 무슨 뒤에서 볼일을 보는데 이게 그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걸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호통을 친 거예요. 야, 글렌, 휠체어에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냐? 아, 엄마 나는 걸을 수 있어요. 걷고 싶어요.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의사가 두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했어. 그럴 수 없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엄마가 우기면서 계속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정원에 또 보내달라 해가지고 정원에서 또 뭐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합니다. 아, 정말로 그러다가 뜨듬뜨듬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렌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달리고 싶다. 달리고 싶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 글에 나온. 달릴 수 있을까? 막 달리고 막 연습하고 또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리는 어른들이 걷는 걸음도 안 됩니다. 자기는 그 두 다리가 잘라진다는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자기가 달린다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냥 조금 우리가 보면 조금 이게 어른들이 걸을 정도밖에 안 돼요. 야, 엄마가 생각해. 이 정도면 됐다. 아니에요, 엄마. 나는 달리기 선수가 될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되어서 대회에 나가서 내가 상을 받을 거예요. 이 정도만 됐지 않았냐고. 엄마는 이 정도만 만족한다고. 아니에요. 나는 꿈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다 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934년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15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해 베를린 올림픽에서 육상 1500m에서 은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은메달의 주인공이 되고 또 세계 신기록의 주인공이 된 이 글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도저히 불가능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속에 이 글렌과 같이 다리를 잘라야 되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는 달리기 선수가 되었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은메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이 한 주간에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우리도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우리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주인공, 우리도 글렌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하나님이 올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그것들이 우리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우리 자녀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이 넘을 수 없는, 풀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난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물 같이 우리도 쓰임받게 하시고 애굽같이 모세같이 바울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 쓰임받아서 마지막에 어둡검는하고 부패한 시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에도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들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산을 바라보지 말고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새벽마다 부르짖고 저녁마다 부르짖고